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논제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 개혁자들의 저작을 어떻게 읽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자들의 저작을 읽으시려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안 살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칼빈과 루터의 글은 사실은 경건서적이거든요. 경건서적. 신학적인 서적도 물론 있지만 주로 경건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변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하려 하는데, 신학은 삶이다. 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논제 핵심은 이 20번째 논제 해설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몇 페이지? 페이지 수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20번째 문제, 이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하나님 인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서 이제 루터가 진정한 신학, 진정한 하나님 인식, 하나님 깨닫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이걸 알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께 가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자기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사실 충격받은 얘기가 있는데, 고영태 목사님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겠다. 아까 정확한 얘기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해야 된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삶과 그들의 이해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그래서 저분 어떻게 평소에 봤냐면, 저분은 개혁주 신앙에 몰입해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앞으로 이거 학기가 될 것인가, 이 생각,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에서가 아니라,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수치, 연약함, 어리석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어리석구나,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 계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리석거든요. 우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길을 그대로 가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같은 고난, 자신이 당하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사람만 십자가 아래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수치와 연약함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복음이 이해되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종교개혁적인 침의 가르침입니다. 침의 가르침을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 생각 맞거든요. 맞는데 사실 그 가장 정확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당장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 99%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깨달으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 믿죠. 그래서 이게 그 칭의 가르침을 연구하려면 몇십 년 연구를 해야 이 깨달음이 와요. 정신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꼭 우리가 전체를 깨달을 필요 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건 어떤 사람이 10년 걸렸, 저는 한 몇십 년 걸렸어요. 칭의를 깨달았는데, 복음을 깨달는데 몇십 년 걸렸다고 그러죠. 이건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한 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이제 친해지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루터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자, 가톨릭 은혜론의 핵심은 이제 파케레 크보딘세스 이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책을 보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결국 이제 구원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구원은 일단 자기가 시작해야 돼. 가톨릭 은혜론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뭘 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해야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적 인식, 루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을 조금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종교개혁적 가르침인데 칼빈의 이제 예정론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칼빈이 처음부터 예정론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야 되지 않는 것까지 나간 것이죠. 근데 루터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어쨌든 선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더 나가서 중생된 사람일지라도 선행을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생을 100번 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악이야.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악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이다. 우리가 악이다. 그럼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거듭나서 그 성령님을 받아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신다. 그겁니다. 우리 선행의 정의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악이다. 저는 성화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좀 놀라요. 정말 루터의 말이 맞구나, 성경 말이 맞구나. 이건 악의 덩어리로구나. 이건 뭐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완전히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제 28개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죄다. 대죄가 뭡니까?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중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행동이 대죄 사함도 받지 못해요.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한 행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공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우리의 공로이다. 그래서 실제로 뭘 잘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게 공로가 아니고 두려워한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죠. 인간이 겸손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 다 100%. 루터도 교만하고 어거스틴도 교만하고 사도 바울
교만하고 다 교만한 사람.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다 받아서 본인을 낮추는 거죠. 계속 낮추는 거죠. 그것도 100% 낮출 수 있나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구원해 주신 거죠. 의롭다 하신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친구들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무엇이냐? 마음을 뭐 그냥 편하게 해주시고 이제 축복을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게 전혀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하게 하세요. 우리 살면서 불안해지잖아요. 물론 그게 전부 하나님 역사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고 무섭게 치세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불행에 던져놓으세요. 뭐 이제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든가 엄청나게 불안해. 뭐 망했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주 망신당한다든가 사람 앞에서 그런 그 불행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그러죠. 막 그 불행은 지금 막 그냥 속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다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비상수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 사람 계속 어두워지니까 계속 그 어둠 속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죄다. 사함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 13논제에서 18논제까지는 자유의지는 없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게 전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그 악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누가 하인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 일생 내가 섬기겠다.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가? 그것도 악이라는 거야. 여기는 악이 있다. 선이 아니다. 이게 그때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겸손하거든요. 신자들 굉장히 겸손해요. 목사들 돈보다도 이제 잘 나가는 목사들도 차들이 다 이렇게 좋은 차들도 아니고 집들도 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뭐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다. 이런 사람 사역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이잖아요. 벌써. 아멘. 네, 이게 이제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인들 대부분 이상해요. 교인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 교인들 한 2,500만 명 되는데 교인 등록한 사람이 사실은 전혀 교회 관계 없어요. 느낌은 등록만 됐을 뿐이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참다한 교회들이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절망하게. 그래서 절망한 사람이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자, 세 번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 숨어 계시다. 19논제에서 24논제. 알리스타 맥그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루터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참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알리스타 맥그라스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100% 그분을 따를 수는 없지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참된 자,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그 억울함도 많이 당해야 되고 수치도 많이 당해야 돼요. 수치 당하면 수치 당해야 되는데 수치를 싹 그냥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시가 있어가지고 누가 딱 뭐라고 하면 싹 빠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면 딱 망해야 되는 거예요. 파단 삼고 딱 하고 딱 끝내야 돼. 거지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싹 빠져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로 사람을 이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비천함, 겸손,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은 이제 계속 이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이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었구나, 나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또 질문하는 게 왜 하나님은 단지 그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만 계시되는가? 그 영광을 통해서 계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 계시되고 큰 선함, 아름다움 속에 계시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붙잡으면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천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왜 우리도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실천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가시셨어요.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주 즐겁고 그 맞는 말입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와 아내는 아주 행복한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만나거든요. 항상 예수님 만나면 그 어마어마한 그 광채와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다른 것이 다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데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면이에요. 다른 한편에는 제가 또 죄를 짓거든요. 제 성격이 상당히 과격해서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목사님하고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면 자꾸 진짜 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죽이는데 그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원래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고난이 저한테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죄를 졌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자기 부인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이제 죄 죽인 가르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티카티오라고. 그러니까 칼빈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칼빈 글을 다 보면은 다른 아저씨 좀 보면은 다 루터 글이에요. 네. 루터 다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건 루터한테 나온 말들은 솔직히 옛날에 그건 안 썼거든요. 전부 다 교부들만 썼거든요. 이건 교부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사실 루터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우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옛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이제 21논제에 있습니다. 옛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또 하고 기도하고 자꾸 옛 아담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할 때는 쉬워지고 근데 죽을 따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만 70인데 생각할 때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거룩해지지 않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도 그 연약한 생각, 악한 생각, 그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나쁜 거고 사실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탁 쳐내야 되는데 은근히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숨을 마감할 때까지 그 옛 아담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탁 쳐나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택했어요. 실천적인 면에. 우리가 청교도를 절대 무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학이 조금 다르다 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실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과 루터가 말한 그 실천적인 면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이 상당히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논제에서 28논제 율법과 복음.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대강만 얘기하고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루터 율법 복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모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것을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와 이런 그 루터가 가르치는 것, 그 복음이 가르치는 것하고 체제가 너무 틀려요. 이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려면 이건 별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진짜 죽이거든요. 끝까지 율법은 보면 뭐 죽었다 이거 뭐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딱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런 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기지만 또 마음 하나는 그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은 그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이 유효하다. 그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지는 절대 못해요. 못하고 우리를 그렇지만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위협이라는 게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위협하듯이 사랑하지만 위협해서 이제 그 율법을 그 따를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전계, 계명 이게 하나님의 전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약법을 잘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스운 것도 사실 많고.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뜻이 약화돼서 인간에게 맞추어진 것이다. 라틴어로 이제 아코모다치오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더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은 구약 율법은 연약한 인간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설하셨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 탁 하면 사람을 더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십니다. 이건 이제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유혹하신다. 율법을 유혹하신다. 너무나 이제 그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봐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 중생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따라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하신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뭐 몽둥이 들고 뭐 율법을 지켜라 이게 절대 안 되고 교회에서 율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중요하되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 다음에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하이델베르크 논제 해설에 대한 정리를 들을 수 없지만은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